우리는 지난주에 6월절의 밤을 함께 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로 해서 좀 들었다고 막 나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들었어요. 6월절의 밤을 들었어요. 막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6월절의 밤에 그 밤에 이스라엘에도 죽음이 임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 애굽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죽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경험한 백성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물이 나왔다, 광야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중심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질문이 불신의 질문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지금 우리가 목말라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도 힘들지만 목마른 건 더 힘들다. 이건 뭐 우리가 또 달리 따로 경험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목마름은요, 뭐를 유발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마음도 메말라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느 사이에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 질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는 불신의 길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불신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거기 한번 서서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하는 청문회처럼 이어지는 것이 불신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르비딤 앞으로 세우셔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가, 빌드업 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을 잘못 들어서 르비딤에 간 게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실 때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가다가 르비딤에 간 게 아니라 뭘 따라서 르비딤에 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좀 당황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오해가 깨어지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신앙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좀 갈고 닦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제는 없어야 한다. 근데 출애굽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물이 없었다. 아니, 순종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의 신앙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더 비어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 목마른 자리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메마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죠. 광야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뭐 찬양도 있고 합니다만 정말 목마름, 그리고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기력감, 또 우리의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광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처연한 느낌이 들어요. 애절한 느낌도 들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담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은 종종 결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나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지, 이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결핍의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사실들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상대편의 모자람이 있고 상대편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힐난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로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의 진짜 신앙적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것.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예의 사고, 불신의 습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붙드는 방식,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같은 패턴이 계속 등장하죠.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벌어졌고요. 16장에서는 만나 사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물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걸 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있는 한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을 바로 순종할 수 없고,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할 당시, 또 수술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통증은 이거 괜히 했나 싶은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질병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왜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르비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믿었다 이 생각이 들 때 하고 속았다 이 생각이 들 때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믿으면 좋다 그랬는데 왠지 속은 느낌 들 때, 얼굴 표정이 너만 속았구나, 뭐 이런 얼굴 표정이십니다. 예,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헌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을 최대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할 때 메마르는 것으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메말라지고 관계도 메말라지고 나의 미래도 아득하니 메말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내가 이 길로 오지 말았어야 되나? 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질문들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하는 이 질문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무엇 위에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툼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목마름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마른 걸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마른데도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목마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마름을 어떤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느냐. 목마름이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돼요. 하지만 이 목마름이 기도가 되지 못하면 그 자리를, 기도가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죠. 요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다툼은 점점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여러분, 목마름이 기도의 언어로 표현이 되면 주님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다툼의 언어로 바뀌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다투는 게 뭐가 다툼이겠습니까? 당신 책임이라는 거죠. 네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 이 다툼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의 언어는 뭘까요?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증명해 보이세요.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 보세요. 시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절을 보면 장소의 이름이 남죠. 마사와 무리바.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목마름이 시험과 다툼으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아까 우리 안에는 우상을 끄집어낸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애굽을 보여준다 그랬죠. 광야는 우리한테 사실 질문하는 거예요. 물이 있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물이 과연 있냐? 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따질 것인가? 4절에 모세의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에게 지금 남은 게 뭘까요?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남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까? 모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능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바로 그 장소,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을 뭐로 바꿔야 되는 걸까요?
목마름에 대한 불평을 뭐로 바꿔야 되는 걸까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쾅 하고 충격이 오면 대번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도 안 된다 그러죠. 뭔가 충격이 빡 오고 놀랄 일이 빡 생기고 우리가 마음에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뭐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그걸 누가 모르나? 기도하면 되고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알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 안 되니까 뭐만 계속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툼만 남는 거예요. 누군가가 언쟁하고 다투고 있는 자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게끔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자.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바꾸어 보자. 염려, 걱정, 다 이거 다 위에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위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진짜 위하는 사람이다. 가족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진짜 위하는 사람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은밀하게 도우시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이죠. 뜯어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르비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보자. 여러분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들이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이스라엘의 질문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툼의 언어로 가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험의 언어로 가면 하나님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시험 당하시면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야야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물 주마.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물을 먼저 확 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5절과 6절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뭐를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모세한테 야, 저 물 좀 빨리 어떻게 줘라. 내가 할 테니까 빨리 물 줘라. 이렇게 물을 막 쏟아 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은 물 얘기는 안 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하십니까? 내가 있다라는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식으로 치환해 볼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됐고요. 혹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정말 주제, 큰 틀을 가지고서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어떻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얹어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너무 새롭게 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17장에 있어서도 이 장면도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설교도 했는데 제가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깨달은 분이 이미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으로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라 그러는데 그 지팡이, 반석을 치는데 뭐로 치느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쳐요. 근데 그 지팡이는 원래 뭐를 치던 지팡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5절 말씀, 우리 아까 김태엽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나일강을 쳤다라는, 나일강을 왜 쳤을까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었을까요? 나일강을 치는 거? 여러분, 심판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것은 애굽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나일에 있거든요. 거기 강에 있거든요. 거기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강을 통해 그 나일강 주변에 곡식들이 많이 자라나고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산물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애굽이 주변 나라들보다 강성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의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이 애굽의 힘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을 치시는 거죠. 나일을 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원래 이 지팡이가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 누구를 향해 가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 쭉 읽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한테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머리에 네 지팡이를 휘둘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백성을 향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뭐를 치라고 하시죠?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석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꼼꼼히 한번 잘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금 그 반석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신약은 광야의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빌드업이 중요한가? 이게 개별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표가 분명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목마르다 이스라엘이 목마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시겠다. 그러나 그 살려주셔야 될 이스라엘이 공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반석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반석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맞아야 될 자를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명이 터지는 자리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직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멸망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폐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를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무엇을 여시느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신 말씀이 하나 있으세요. 자신의 상태. 예수님의 현재 상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스라엘이 목마르다라고 주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아주 메말라 버리신 것입니다. 그 메마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마름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목마르심이신 것이죠. 르비딤의 이 물 사건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목마름의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아, 이 자격 없는 놈들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앞뒤 꽉 막히고 마음은 완고한 자들아,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나 능력 있지 라고 하나님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은요, 살리는 것으로 증명하세요. 죽어야 마땅한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 치다라는 단어가 음미를 해보면 굉장히 참 무서운 단어, 놀라운 단어예요. 이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치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때리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죽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이 나카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 모세가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동포 의식을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쳤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카예요. 그때 친 게 한 대 툭 때린 게 아니라
죽일 듯이 친 거예요. 죽일 듯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하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낙하하죠. 치죠. 죽이죠. 그 말이 낙하예요. 지금 반석을 치다라는 말이 한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툭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일 듯이 때리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만약 반석이 이제 생물체라면 그 생물체의 생명이 끊어지도록 그 반석을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아야 될 심판의 매질이에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애굽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어 불순종과 원망과 다툼과 시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매질이죠. 하지만 그 매질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반석을 향하고 있다는 것, 반석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매질의 책임을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스란히 받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은혜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야 할 것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대신 메마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광야의 물은 생존이 아닙니다. 속죄의 방향을 가진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서겠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생수의 물이 나오더라. 이스라엘이 신실해서도,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이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앞에, 우리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포기를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르비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야 봐라, 목이 마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물이 생기지 않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돈이 생기지 않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은요, 질문을 남겨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남겨요. 어떤 질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출애굽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의 앞에 서겠다. 기억하십시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험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문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지만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물이 있을 줄 알고 따라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진정한 생명의 물을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사건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BBA 바이블 빌드업 이렇게 하는 이 성경의 해석을 여러분이 지금 8주째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점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주인공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스라엘의 방법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